방금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1세기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예쁜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바랬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보고 기도했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붙들었어요.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구나, 서쪽이구나. 그러는 가운데 방향을 틀어서 서쪽, 유럽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나아가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빌립보 도시는 황제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황제의 도시. 원래는 그리스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정복전쟁을 펼쳐나갈 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 이 사람이 아들을 도와서 정복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필립 2세가 정복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빌립보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가 쇠퇴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리스가 쇠퇴하는 가운데 로마가 패권을 이어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석권하면서 자연스럽게 빌립보도 로마의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이 도시의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었어요. 그토록 받기 어렵다던, 소유하기 어렵다던 이 시민권, 이걸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갖게 해주니까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다른 여러 로마의 도시들보다 특별히 절대적인 로마 당국을 향한 충성심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팽배하게 있었던 사상이 뭡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로마의 황제, 시저를 신으로 인식하고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던 거예요.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황제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더 특별하게, 더 왕성하게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왕은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욱이 선포된 복음을 믿고, 그래 정말로 왕은 진정한 나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빌립보는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여유롭고 풍성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풍요로운 도시에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빌립보는 영적으로 힘든 도시였습니다. 열악하고 힘든 그런 도시였어요.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 도시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힘든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복음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과 또 힘을 공급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네 성경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열매를 감옥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거죠.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저들의 삶의 모습, 정말로 내 사역이 헛된 사역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힘과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먼저는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았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대체가 유대인들은 본토의 유대인들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든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그러면서 격가지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유대인들은 그토록 거부하는 이 복음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창문 너머로 듣고 있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진리구나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방 지역 가운데 계속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도와주면서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것이 좀 용이하고 그나마 좀 편한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후원하는 것보다 이 빌립보 지역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힘겨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영적으로 무장된 가운데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쉬운 이런 지역에 1세기에는 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그나마 좀 편한 지역보다는 열악한 환경적인 어려움, 핸디캡이 있는 이런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더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후원하면서 바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잘 살고 편안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능력 있고 힘 있고 잘 나가면 믿음 생활도 잘할 것 같지만, 하지만 이게 꼭 절대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소위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아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때보다는 다 잃고 다 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생겨나는 게 뭡니까? 간절함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간절함이 있어요. 하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건 거의 공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보잖아요. 교회 건물 짓고 편안해진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안타깝고 또 힘든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겠다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도 막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전성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인간적으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사십시오. 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기를 저도 목사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죠. 영적 실력. 내 주머니에 물질이 많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다면, 이런 영적인 실력을 갖는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매 순간 놓치지 않는 영적으로 큰 실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3장 말씀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한 말씀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본토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주로 돌아다니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지역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해, 이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런데 본토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 찾아온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전통들, 율법의 전통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더하기 행위,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본토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초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선생님도 너무 좋고 전도사님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는 한국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본토에서 온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이 야 그거 아니야. 행위도 해야 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할례 다 받아야 된다.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할례 받는 것도 힘들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 지금껏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 지키자 그러면서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힘들게 지키는데 저 인간은 그냥 그렇게 아주 농땡이 부리면서 신앙생활 하네?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난 그 교회들 가운데 계속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 그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어. 내가 전한 복음 꼭 기억해야 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나머지 일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복음에만 집중해야 한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하인데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대만 향해 나아갈 것이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뭐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정통한,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지난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것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복음을 모를 때 이 모든 모습들, 모든 열정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것 하나만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면서 예수를 표대 삼아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 하는 것 보고 잘 배워라. 이런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구원의 여정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내가 바라보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뒤가 챙길 게 없는 사람들. 여러분, 중학생과 대학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중학생이 이겨요. 중학생은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덤비거든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가지고 아나무인으로 덤비는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킬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인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소신껏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플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이 지킬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소유한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 예수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만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로 주어진 천국의 삶,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커서 스스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 앞으로 전진하며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 그것은 그가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바울은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는, 지킬 게 따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바울은 항상 표대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의 삶은 나는 철저하게 이방인이다. 이방인 이 자리를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인 우리의 삶은 이중적이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린 그걸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구원의 밖에 있는 이 모든 천지와 만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당신께서 놀라운 경륜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영원한 하늘의 세계, 천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계속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프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하는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더 이상 더 빨리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으로서 이 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이방인으로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역자들이 함께 사무실에서 점심에 김밥을 사와가지고 맛있게 김밥을 드셨다고 해요. 김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치웠죠. 한 30분 지났어요. 식사를 한 이후에. 그런데 외부에서 누가 교역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김밥 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김밥을 사다가 김밥을 열고 맛있게 막 먹은 그런 사람들은 한 30분 지나면 내가 김밥을 먹었는지, 여전히 그 공간 안에 김밥의 냄새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은 김밥은 없지만 김밥을 점심때 먹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나만 빼고 김밥 먹었어? 이러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얼마나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합니까? 패역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그걸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일을 연구에 연구를 더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류에서 나와서 이방인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풍성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주류와는 다른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풍성함을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뜻일 거예요. 그런 우리가 표대가 뭐고 상관없다, 예수의 능력 이용해서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힘 있는 사람, 좀 더 나의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옮기신 것이고, 그리고 야곱 일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이란 이런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이라는 땅에 구별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목축 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밝히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가축 치는 일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서로 가축 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바로가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가문 대대로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가축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고센이란 땅에 구별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땅 전역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위대한 권능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또한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사는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애굽에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자정시키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할 사람, 그런 사람은 표대만을 향해 복음으로 무장하고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겁니다. 여전히 고여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세상 가운데 그들과는 다른 삶의 체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물꼬가 튀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다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이란 사실, 하늘의 사람이란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